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탄생과 더불어 그 마지막에 죽음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우리의 삶을 사는 현실은 오늘을 사는 삶이 계속 되어질 것 같고 영원할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누구나 예외 없이 개인적이든 또 우주적이든 종말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끊어지고 뇌 기능이 정지되어지고 심장이 멈추어지는 죽음을 말하고요. 우주적인 종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다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여러분은 종말을 생각하실 때 어떤 감정을 가지십니까? 대부분 종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별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떠나야 하는 슬픈 마음의 감정을 가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께서 왜 주일 아침에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은 우리의 두려움과 이별과 절망과 공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의 소망과 희망과 확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행복한 결말, 해피 엔딩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론이에요.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든 인간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는 죽음마저도 새로운 삶의 소망과 축복으로 확신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의 죽음 아래 있지 아니하고 참된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죽음을 생명의 소망의 확신으로 바꾸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종말의 모습이에요. 주께서 다시 오실 우주적인 종말의 때가 되면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과 더불어 그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종말의 모습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임하여 마치 신부가 그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것처럼 완전히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예비된 것으로 이 땅에 임하고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되고 다시는 우리의 무지와 절망의 두려움의 대상인 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어서 참된 빛 가운데 살게 되고 생명과 치유의 강이 흘러넘쳐 모든 열매를 맺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종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가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신앙하는 것이 언제부터인지 현세적인 우리의 삶의 눈앞에 보여지는 축복을 주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오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고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에요. 이런 현상에 이단들은요 모두 다 종말을 강조해요.
대부분 기독교 이단들은 잘못된 이 종말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그들의 삶을 파괴시켜요. 이런 잘못된 종말을 전하는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 종말의 일시, 시간과 때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마지막 때, 우리는 종말을 믿고 종말을 소망하며 살지만 마지막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느 때, 어느 일시에 종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와 정확한 일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거나 말하기 껄끄러워서 우리는 종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종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 종말의 삶을 소망 가운데 준비하여 신앙하는 것이 바른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돼야 돼요.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끝인 이 종말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성경이 소개해요. 마가복음 13장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긴 문장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유언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자,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마지막 사건,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성에 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을 앞에 두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마가복음 13장을 우리가 계속 묵상할 텐데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이 종말의 의미와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참된 소망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확신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종말의 가르침,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마가복음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는데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오셨다가 둘째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것이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죠. 여기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당시에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하고 신문하려고 논쟁하죠. 대지상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가 5가지 논쟁을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참되게 증거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신앙의 삶의 자세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이제 논쟁을 끝내시고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무명의 익명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러분, 이게 질문입니까? 감탄입니까?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질문의 의미가 뭐예요? 감탄의 내용.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와 동의하는 감탄의 내용을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방문의 목적의 의미가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왕, 정치적인, 군사적인, 마치 로마의 황제처럼 군대를 통해서 모든 세력 압제를 다 깨트리시고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그것으로 기대하는 왕으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님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겸손과 희생과 섬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참 성전으로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세상의 그리스도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전의 웅장한 모습에 압도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감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리스도, 정치적인, 현세적인 그러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겸손과 희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되심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 가운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전의 웅장한 모습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감탄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주전 19년, 18년에서 주후 20년까지 증축된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헤롯 성전은 이렇게 약 38년, 39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헤롯의 죽은 이후의 아들들에 의해서 주후 60년까지 약 80년 동안 계속 지어져요. 근데 이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솔로몬 성전이죠. 주전 959년에 솔로몬은 약 한 7년에 걸쳐서 크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그가 지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언제 무너지느냐?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성전이요 다 파괴되어지고 성전의 기물이요 성물이 다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게 돼요.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뿔뿔이 포로로 흩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페르시아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다로 그들이 포로된 자에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행한 것이 뭐냐? 포로 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주전 532년경 성전을 짓다가 사마리아인의 반대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약 15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주전 516년 수룹바벨이라고 불리는 성전이 짓게 돼요.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했어요. 여기에 헤롯이 이 수룹바벨 성전을요 증축하고 개축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흔히 제1성전이라고 부르고요, 이 수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 그리고 헤롯이 이렇게 증개축한 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제3성전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 있는 것을 증축하고 개축하기 때문에. 그러면 헤롯이 왜 성전을 증축하고 크게 오랜 기간 동안 개축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헤롯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아주 뜨거워서 성전을 그렇게 짓느냐? 그거 아니에요. 헤롯은 누구냐? 로마의 정치적인 황제의 배경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헤롯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그리고 이두메, 에돔 족속의 반반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은요, 이 순수 혈통 선민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그러니까 헤롯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겠어요? 인정하지 않겠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방인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이 행하는 게 뭐냐?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을요 증축 개축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이 성전을 증축 개축해서 주 63년에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완공되어져요.
근데 이 1세기 헤롯이 지었던 이 성전의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냐. 우리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부터 또 뭐 호주, 뉴질랜드의 뭐 스톤, 이렇게 영국의 스톤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도요, 그 사용된 재료를 보면 불가사의한 놀라운 그러한 재료가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20세기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성전을 발굴하는 의미, 이 성전에 있는 것들을 건축했던 것을 발굴하는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었는데, 이 성전에 사용된 돌이 얼마나 크냐. 우리는 돌 생각하면 뭐 가로 세로 한 1m 정도면 야, 참 크다. 2m, 3m 정도에 야, 이거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텐데, 오늘날 발견된 그 돌의 크기가요, 길이가 12m. 길이가 하나. 그러니까 이 돌은요, 잘라진 돌이 아니에요. 통으로 된 돌. 길이가 12m, 넓이가 4m, 높이가 3m의 돌들이 사용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불가사의한 건축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해요. 1세기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이 예루살렘 성전의 반대편에 있는 감람산 정상에서 성전을 보면 이 돌이 순백색의 아름다운 돌로 환하게 비추고, 그리고 성전의 위에는 황금색으로 그렇게 찬란하게 비추고, 성수의 금으로 입혀진 지붕은 산처럼 보이고 눈이 부실 정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지금 성전의 모습이 헤롯이 증개축하면서, 물론 아직도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다른 모습들이 되어지지만 성전을 약 38년 동안 지은 거거든요. 개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이 어떠합니까? 얼마나 감탄하면서 멋있고 크고 이전까지의 성전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 성전의 크고 웅장한 모습에 감탄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 이렇게 크고 웅장한 건물,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냐면, 마치 제자에게 찬물을 끼얹 듯이 이 건물이, 큰 건물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감탄함으로 예수님께 물었다가 예수님이 야, 그래 멋있다, 그럼 끝날 텐데,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자기들의 자랑이 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실제 주 63년에 성전이 그 헤롯의 아들들에 의해서 완전히 완공되었다가 주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요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요. 왜 그래야 되냐? 주 66년에 유대와 로마 제1차 전쟁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요 로마에 대항하여 봉기를 일으켜요.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이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어디에 들어가냐? 성전에 다 들어가요. 성전에 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성전에 있으면 자기들이 보호함 받다라고 생각하는데, 후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주 70년 티투스가 이 성전을 완전히 불살라버려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 도망해서 960년이 도망해서 우리가 아는 마사다, 유대의 이스라엘의 광야 마사다라는 곳에서 73년가량 최고의 항전을 하다가 그들이 죽죠. 자결해서 죽죠. 그러니까 그 주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는데, 이 불살라 가지고 그 황금에 있는 황금돔과 안에 있는 황금들이 다 녹아져 내려요.
그러니까 이 로마 병사들이 그 황금을 긁어내기 위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요, 다 들쳐가지고 그 황금을요 다 긁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 70년에 남겨진 것이 뭐냐? 그것은요 다 무너지고 우리가 아는 지금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 하나. 그러니까 1세기에 성전의 건축물 가운데 남겨진 것은요 지금도 있는 통곡의 벽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통곡의 벽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성전의 제사가 무너지고 제사가 다시 회복되죠. 로마는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절기를 따라 모이지 못하게 완전히 금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제사 제도가 폐하여지고 제사장 제도가 완전히 없어져. 제사장이 할 일이 없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성전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성전의 화려한 모습과 웅장한 모습에 드러난 것에 감탄하는 제자에게 눈에 보여지는 허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의 모습은 마치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종교인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하지만 정작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면하지 못할 것이 바로 이 성전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성전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만 있지만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든 탐욕과 그리고 정욕과 욕심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좌리하고 있는 그 성전이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자리에 인간이 영광 받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신앙의 바로 우리에게 오신 바른 목적이 뭐냐? 이렇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화려함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건물의 성전 시대를 끝내시고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참된 성전으로 오심을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다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의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사람의 죄악과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성전의 상징으로 장사하는 자들을 주님은 내어 쫓으시고 여전히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탐욕과 욕심으로 자기들 것인 양,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들 것인 양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그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말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것은 이미 종말 마지막의 시기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전으로 참된 성전으로 종말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통해 마지막 종말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신앙해야 합니까? 그것은 보여지는 외형적인 건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성전 되시고 이 주님을 섬기고 신앙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마지막 종말에 성전에 참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참된 성전 대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참 성전으로 오신, 성전은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참된 성전으로 오신 주님과 더불어 신앙하는 종말을 살아야 하는 신앙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성전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이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다른 것에 형식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명과 구원과 영광의 길이 있고, 오늘 내가 존귀하고 높아지고 정욕과 탐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참되게 예배하고 신앙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대에 주님께 집중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전된 자들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좌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탐욕과 정욕과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세상의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은 마지막 때를 사는 삶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여전히 보이는 성전은 놔두고 자신의 탐욕과 이익과 욕심을 가득 채우고 그것으로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심판을 멸할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집중하는 종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자리하시고 좌정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중심이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로 나아가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 역사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종말의 때에 어떤 삶을 신앙해야 합니까? 2절 다시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감탄은 앞서 설명한 대로 크고 웅장한 화려한 성전의 위용에 압도당하고 그러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 하나가 그렇게 크면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한 큰 돌들과 화려함에 야, 참 멋있다. 야, 이거 하나님이 계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황금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그 중심 성전의 자리에 모스크 사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요, 황금돔으로 이렇게 둘러 있어요. 그러니까 석양이 질 때나 이렇게 보면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멋있어요. 황금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금돔을 생각하면 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기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뭐라 말씀하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 의미가 뭡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살아야 됨을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는 성전의 겉모습에 그들의 마음이 현혹되어지고 겉모습에 그들이 전부인 것처럼 감탄할 때 예수님은 그 겉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따라 말씀을 따라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지는 화려한 눈에 보이는 그것이 진실과 진리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실과 실제요 진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범죄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요 미혹하고 유혹해. 오늘 현대 문명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냐? 비저블 시대, 보여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눈으로 보여지는 그 감각의 시대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보다 화려하고 보다 멋있고 보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으로 온갖 것을 우리에게 현혹하고 우리를 미혹하죠. 여러분, 헐리우드 미국 영화 가운데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들어봤어요? 누가 프라다를 입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프라다를 입으면 악마가 아니라 악마는 프라다가 뭡니까? 알잖아요. 다 프라다. 명품. 예? 명품. 가방부터 시작해서 옷까지 겉으로 보여지는 명품. 근데 누가 그걸 입느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보여지는 그러한 것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주인공을 통해서 화려함과 배경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 중요함을 교훈하는 영화 가운데 하나예요. 이 현대 광고의 특징이 뭐냐? 사람의 눈을 통해 보이는 것들이 현혹되게 하고 사람의 눈을 통해 우리를요 포장하는 것에 집중하는 세대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의 허상과 참된 실상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헛되고 허상된 것으로 가득 찬 세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실상이고 진실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실상이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함과 웅장함이 전부인 것처럼 서 있지만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진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요 실상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완성에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그 창조를 이루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빛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실상이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은 지어졌어요. 세상도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실제요 진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말씀을 따라 역사에 나가심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인간의 역사로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군대를 통해서 무너뜨리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말씀을 따라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루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되세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 종말의 때를 어떻게 신앙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드러난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따라 신앙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이 영원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본위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 나의 감정이나 느껴지는 환경이나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사는 참된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의 자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르게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감정과
환경이 있지 않아요.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등불 기의 빛이 되시는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사는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감정에 느끼는 대로 우리의 삶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종말의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종말의 가르침의 첫 번째 예수님이 소개해요. 예루살렘 성전의 크고 웅장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감탄할 때 예수님은 그 성전에 보여지는 것,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과 눈에 보여지는 웅장함이 아니라 그 안에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에 예수님은 심판하심을 소개하고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은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시고 주님을 모시고 이 성전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종말의 때에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신앙하는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돼요? 보이는 감각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환경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나의 감정과 환경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행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의 때를 사는 바른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감각적인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하며 종말의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